모든 복덕까지 근원이신 석가모니 부처님께 머리 숙여 귀하나이다. 네, 제가 오늘 유인물을 나눠드린 것은 코뿔소의 뿔경이라고 합니다. 이 유인물을 나눠드렸냐면 여러분들께서 이번 원래 책에서 나갈 내용이 코뿔소의 뿔경을 할 차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경전은 언뜻 다 들어보실 것입니다. 예전에 공지영 작가님의 무수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는 책, 그리고 법정 큰 스님의 수다의 빠따에서도 이게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무쏘라고 나왔었는데, 무쏘가 원래 코뿔소를 말하는 것인데 아시아의 코뿔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네, 아시아의 코뿔소는 뿔이 하나밖에 없어요. 뿔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인도에서는 그 부처님이 활동하셨던 겐지스강 유역부터 인더스강까지가 이 아시아 코뿔소가 활동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코뿔소의 뿔을 예로 들면서 혼자서 수행하는 것을 강조하셨던 것이지요. 하지만 또한 코뿔소라고 딱 생각이 들면은 아시아 코뿔소는 또 혼자서 삽니다. 혼자 살아요. 무리를 짓지 않아요. 그래서 유유자적하고 혼자 살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어떤 동물의 이름을 들었을 적에 뿔이 떠오르는 게 아니죠. 그 동물의 생활상까지 같이 떠오르죠. 그래서 코뿔소를 지칭한다고도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수행할 때는 혼자서 수행하라, 어떤 거에도 걸림없이 수행하라라는 뜻입니다. 이게 어떤 이기적인 마음을 사라는 뜻이 아니라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어디에도 걸림없이 바라보면서 수행하라는 뜻이 되겠죠. 이기적이란 뜻이 아닙니다. 혼자서 독야청청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 있는 것은 스스로 볼 수 있다 라는 뜻입니다. 어디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이제 가끔 스님들이 따뜻한 것은 부처님 품밖에 없다는 것이 그런 뜻입니다. 부처님을 사랑하라, 부처님이 집착해, 이런 뜻이 아니라 부처님 법이 귀하고 부처님 법만이 여러분들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어떤 가르침과 길라잡이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가르침과 길라잡이 된 법에 따라서 수행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 내 스스로 해야 된다. 스스로 해야 된다 라는 뜻입니다. 어떤 누구한테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한번 읽어보면서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1쪽 다 가지고 계시죠? 자,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존재에 대해서 폭력을 쓰지 말고 그들 가운데 그 누구에게도 상처 주지 말며 자녀조차 원하지 말라. 하물며 동료들이라. 코뿔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교제가 있으면 애착이 생기고 애착을 따라 이러한 괴로움이 생겨나니 애착에서 생겨나는 위험을 살펴 코뿔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친구들이나 동료들과 정을 나누며 마음에 얽매이면 유익함을 잃으니 사귐에서 오는 이러한 두려움을 살펴 코뿔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그러니까 아내에 대한 기대는 뻗은 대나무가 엉킨 것과 같으니 대나무 순이 서로 달라붙지 않듯이 코뿔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숲속에 묶여있지 않는 사슴이 초원을 찾아 거닐듯 현명한 자라면 자유로운 삶을 추구하며 코뿔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잠깐 끊겠습니다. 자, 이 코뿔소의 경이 있는 경전, 이제 그 묶음을 뭐라고 하냐면 수다니 빠따라고 합니다. 수다니 빠따는 뜻이 뭐냐면, 수다는 경전이란 뜻이에요. 수트라, 경이란 뜻이고, 니빠따는 묶음이란 뜻이에요. 이제 가장 학자들이 보기에는 제일 초기에 형성된 경전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 자체는 굉장히 쉬워요.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 학문이라든지 종교라든지 시간이 지날수록 굉장히 체계가 복잡해집니다. 어디든 그래요. 왜냐하면 설명을 해야 되고 시간이 지나서 사람들 지식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불교가 힘들다고 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은 용어가 익숙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 용어가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데 이 수다니 빠따에 나온 것은 완전 초창기에 부처님께서 설법하신 것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다. 그래서 하지만 또 부처님의 어떤 그 당시 인도의 문화를 볼 수가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대나무 같은 경우도 인도가 거의 원산지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인도에서만이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나무가 올해 겨울에 많이 얼어 죽었죠. 왜냐하면 추위에 약해서 그래요. 추위에 약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코뿔소라는 것도 그 당시 인도 사람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동물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부처님께서
예를 드시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 경전은 그 당시 비구 스님들의 수행상 알 수가 있습니다. 초창기 교단은 비구니가 없었어요. 남자들만 생활할 수 있었기 때문에 숲속에서 수행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혼자서 수행할 때는 어디에도 걸림 없이 수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스님들이 해탈을 하시면 뭐라고 하십니까? 대자유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대자유인이란 뜻이 이기적이란 뜻이 아닙니다. 어디에 걸리지 마라. 여러분들 부처님 경전에 보면 그런 말씀이 가끔 나옵니다. 부처님이 어떤 바라나시라든가 인도의 산을 보시면서 아, 바라나시 아름답다. 떠오르는 태양이 참 아름답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때 부처님 말씀하신 아름다움은 집착 없는 아름다움입니다. 거기서 그냥 감탄만 하는 것인데 저희는 그렇지 않다. 그걸 잡고 싶어 하죠. 그래서 꽃이라는 것도 아름다운 꽃만 보고 싶어 하고 이득이 되는 나무만 심으려고 하고 이 모든 것들이 나라는 것에 집착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혼자서 가라는 것은 나라는 것도 버리고 가라는 뜻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시작이 어떤 내가 의지하려는 마음도 버리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가장 처음에 이제 폭력 같은 거 쓰지 말라고, 그 다음 교제라는 것도 사실 어떤 내가 생각한 기준에 따라 교제를 하죠.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애착이 있습니다. 내 마음이. 그 친구를 버리고 싶지 않은 마음. 그리고 동료라는 것도 그렇죠. 그런 다음에 자식과 아내 다 걸려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출가해서 수행하라는 뜻도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전을 후기 대승에서는 좀 비판도 해요. 왜냐하면 독각이다 해가지고 소승이라는 좀 비판도 좀 듣긴 했었습니다만은 부처님 뜻은 그런 게 아니에요. 수행하실 때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자기가 어떤 떨어져서 수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수행과는 좀 동떨어지게 애착이 다시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어서 또 읽겠습니다. 6번부터 동료들과 지내거나 서 있거나 가거나 또는 거니면 항상 요구가 많으니 남이 탐내지 않는 자유로운 삶을 추구하며 코뿔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동료들 가운데 유의와 한락이 생겨나고 자손이 있으면 커다란 애착이 생겨나니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기 싫은 사람은 코뿔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내 방향에 닦아 적이 없이 무엇이나 얻은 것으로 만족하고 온갖 위험을 극복하여 두려움 없이 코뿔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어떤 자들은 출가해도 섭수가 어렵고 가정에 사는 제가자 같으니 다른 사람들의 자식에게 관심을 두지 말고 코뿔소의 풀처럼 혼자서 가라. 흑단나무가 잎을 떨어뜨리는 것처럼 영으로서 제가생활의 특징들을 없애버리고 제가생활의 속박들을 끊고 코뿔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만일 어질고 단호한 동반자, 성숙한 벗을 얻는다면 어떠한 난간들도 극복하리니 기쁘게 책임을 확립하여 그와 함께 가라. 어질고 단호한 동료 수행자, 현명하고 성숙한 벗을 얻지 못한다면 왕이 정복한 나라를 버리고 가듯 코뿔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잠깐 끊겠습니다. 여기서 이 번역본은 어떤 박사님께서 번역하신 건데 여기서 책임이 아니라 이제 알아차림입니다. 알아차림을 꼭 확립하셔야 된다. 그걸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쁘게 알아차림 확립 11번을 말하는 겁니다. 그 외 것들은 이제 스님들에 대한 어떤 당부를 말씀하신 거죠. 제가자 생활처럼 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제 제가 설법할 때 이런 말씀이 와닿지 않는 경우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기도하셔라. 기도하셔서 내 마음을 바라봐라. 그러면 내 마음에 저장되어 있는 것이 보인다라는 것을 기도 안 하시면 절대 와닿지 않아요. 기도를 하시고 내 마음을 바라보고 내 마음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봐야 스님이 왜 이런 말씀 하신지 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야 부처님 그래서 스님께서 이런 말씀 하셨구나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여러분들께 강조한 수행법은 바쳐라라고 하죠. 마음을 바쳐라. 이것은 기계적으로 연불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연불이나 경전을 독송하면 사람이 일반 보통 사람들은 저절로 외워져요. 어느 순간 되면 외워집니다. 천수경이 됐든 뭐가 됐든 저절로 나와요. 그러면 기계적으로 하게 돼요. 근데 부처님은 그런 걸 경계하셨다. 그래서 내가 뭘 하는지 꼭 바라보셔야 됩니다. 내 마음이 어딜 향하는가. 왜 내가 이런 생각하는지 바라보셔야 된다. 내가 왜 이 세상이 아름답게 생각하는 건지 알아야 되고 거기에 집착이 있는지 아닌지 꼭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때 부처님께 모든 걸 바친다는 생각으로 마음을 바라보시면 내 마음이 왜 그런 생각하는지 보여요. 내가 왜 충격을 가지고 있지? 내가 이걸 싫어할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어떤 분의 이야기가 있죠. 어떤 분이 금강경을 스물한독을 하실 때 갑자기 머리가 아팠어요. 스물한독 하실 때 갑자기 머리가 아팠었다. 자기 딴에는 공부하겠다고 금강경을 계속 읽고 했는데 금강경을 읽을수록 머리가 아파지니까 뭐가 문제가 있다. 금강경을 읽을수록 나한테 해가 되는 것 같다라고 해서 백 선생님께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백 선생님께서는 자네가 어릴 적에 썰매 타다가 물에 빠진 적이 있는데 그때 숨이 멈췄었다. 기적적으로 살아났지만 그때 여파가 아직 남아있어서 빠져나온 것이다. 그것이 지금 안 빠져나오면 몇 생이 가서 뇌졸중에 걸렸을 것이다. 지금 이제 빠져나와서 자네는 인과를 여기서 끝내는 것이다 라고 했었습니다. 근데 그분께서 자기는 어릴 때 기억이 없죠. 여쭤보니까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기도할 때 자기 안에 있던 씨앗 같은 게 나와요. 근데 그것이 자유로워져야 되는데 여러분 기계적으로 연불을 하고 기계적으로 기도를 하시면 그게 과연 그러겠느냐. 공덕이 없진 않아요. 하지만 궁극적인 씨앗이 심어진 것들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절을 하시고 주려고 하실 때 제일 중요한 건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하나 계속 주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마음을 바치라고 한 뜻이 모든 걸 바치라고 하지 일부만 바치라고 하지 않아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즐거울 때나 좋거나 싫거나 다 바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훌륭한 도반이 있으면 참 좋아요. 참 도반이 부부간의 도반이 되면 참 좋습니다. 서로 이렇게 응원해주고 하면 참 쉽지는 않죠. 마찬가지로 부처님께서도 아난다 존자님께 훌륭한 도반의 존재에 대해서 뭐라고 하셨냐면 훌륭한 도반은 수행의 전부라고 하셨어요. 도반이 필요하지 않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훌륭한 도반 얻기가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서로 다 제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수행하실 때는 내가 어떤 걸림이 있다고 하시면 그걸 과감히 버려야 된다. 기도하실 때는. 근데 꼭 자비심을 기반으로 하셔야 돼요. 내가 꼭 빨리 성불 하시다든가 아니면 내가 수행을 해서 뭔가 성취를 해야 되겠다. 내 마음을 바라보지 않고 어떻게 이렇게 짐승처럼 살겠는가. 이런 마음으로 하셔야 된다. 2년이 닿을 때까지 좀 기다리시고 복을 좀 채우셔야 됩니다. 막 무작정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걸 부처님 말씀하신 거예요. 또 이어서 13번부터 읽겠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친구를 얻은 행복을 기린다. 훌륭하거나 비슷한 친구를 사귀되 이러한 것을 만나지 못하면 허물없음을 즐기며 코뿔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금 세공사가 잘 만들어낸 빛나는 한 쌍의 황금 팔찌도 한 발에서 서로 부딪히는 것을 보면서 코뿔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이와 같이 두 사람이 같이 있으면 잔소리와 말다툼이 일어나니니 다가오리 이러한 두려움을 잘 살펴 코뿔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감각적 쾌락의 종류는 다양하고 달콤하고 즐거우니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마음을 혼란시킨다. 욕망의 가닥들에서 이러한 위험을 보고 코뿔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이것이 내게 고뇌이고 종기이고 재난이며 질병이고 화살이고 공포이다. 욕망의 가닥들에서 이러한 두려움을 보고 코뿔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추위와 더위, 굶주림과 갈증, 그리고 바람과 열기와 새파리와 뱀, 이러한 모든 것을 극복하면서 코뿔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어깨가 버려지고 반점 있는 장엄한 코끼리가 그 무리를 떠나 마음대로 즐기며 숲속을 유유히 거닐듯 코뿔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사교적 모임에 탐닉하는 자는 일시적인 해탈에도 이룰 수 없으니 태양의 우예가 한 말씀을 명심하여 코뿔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잠깐 끊겠습니다. 자, 어딘가에 탐닉하면 일시적으로도 해탈을 못한다고 했어요. 허망함 느끼지 못해요. 흔히 말하는 놀이에 빠져버린다. 예전에는 중세시대 때는 무슨 놀이에? 바둑과 장기 같은 거, 뭐 도박 같은 것도 포함이 되죠. 그래서 신선노름의 도끼자 성단 그 신선노름이 뭐예요? 바둑입니다. 그렇죠. 도끼자 썩을 때까지 노는 거예요. 일시적 해탈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내가 어딘가에 마음을 뺏겼는데 그 마음을 뺏긴 것이 생산적이지 않으시면 과감히 버려야 돼요. 남자들 같은 술 친구 같은 경우 과감히 버리셔야 된다. 술에 빠져 살면 일시적 해탈, 지혜가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물론 술을 아예 드시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나한테 해가 될 정도면 조심하셔야 된다 이런 뜻이겠죠. 그리고 태양의 후예라고 하는 것은 누구겠습니까? 부처님이시죠. 석가모니 부처님의 조상이 옥각가 왕이라고 하는데 그분이 태양의 일족이라고 하셨습니다.
뭐 옷 깎아라는 뜻은 입에서 빛이 나온다는 뜻이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자손이기 때문에 석가족을 태양의 후예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태양의 후예라고 하는 건 부처님이라고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외 것들은 뭐 금세공사가 만들어낸 한쌍의 팔찌를 예전에 인도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한쪽에 맸죠. 그럼 한쪽에 하면은 이렇게 뚝뚝 하면 서로 소리가 나죠. 그걸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여기서 다 말하는 것은 똑같은 말이에요. 이것이 시적으로 표현이 잘 됐기 때문에 예전에 어떤 큰 스님, 법정 큰 스님께서 아주 아름답게 풀으셨었죠. 그것을 계속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21번부터 또 읽겠습니다. 그릇된 견해 왜곡을 뛰어넘어 강간에 제어 이른 길을 얻으니 나에게 궁극적인 지혜가 생겨 남에게 이끌릴 필요가 없다라고 코뿔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탐욕 없이 속임 없이 갈망 없이 위선 없이 혼탁과 미혹을 태워버리고 세상의 온갖 바람에서 벗어나 코뿔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유익함을 보지 못하고 그릇된 행동을 일삼는 사악한 친구를 멀리하고 격정에 휩싸여 방일한 사람을 가까이 하지 말고 코뿔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널리 배워 가르침을 새길 줄 아는 고매하고 현명한 친구와 사귀고 유익한 길을 분명히 알아 의혹을 제거하며 코뿔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세상의 유의, 오락이나 감각적 쾌락에 만족하지 않고 관심도 두지 않고 꾸밈을 여의고 진실을 말하면서 코뿔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자식과 아내, 아버지와 어머니 재산도 곡식도 친지들도 모든 감각적 쾌락의 경계까지도 다 버리고 코뿔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이것은 집착이다. 여기에는 행복이 없다. 이곳에서는 만족은 적고 괴로움이 많다. 이것은 낚싯바늘이라고 알아. 현자는 코뿔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물에 사는 물고기가 그물을 찢는 것처럼 모든 장애들을 끊어버리고 불꽃이 불탄 곳으로 되돌아가지 않는 것처럼 코뿔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두 눈을 아래로 하여 알아차리고 경솔하게 걷지 말고 감간을 지키고 정신을 수호하며 번뇌로 넘치게 하거나 번뇌에 불타지도 말고 코뿔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산호나무가 잎들이 떨어지는 것처럼 제가자로서 지닌 모든 특징을 버리고 출가하여 가사를 거치고 코뿔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모든 맛에 탐착하거나 동요하지 않고 부양해야 하는 동료 없이 집마다 차례로 밥을 빌되 이 집안이나 저 집안에 마음이 묶이지 않고 코뿔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마음의 5가지 장애를 끊고 모든 사소한 번뇌를 잘라버려 의존하지 않고 가래의 허물을 끊어버리고 코뿔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이전의 즐거움과 괴로움, 만족과 불만을 벗어버리고 평정함과 고요함과 청정함을 얻어 코뿔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잠깐 끊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뭐 내용은 어렵지 않죠? 이제 여러분들 내용은 어렵지 않은데 이것을 실천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들께 하루제 아미타불을 관세음보살을 10만 번 정도 하라는 뜻이 뭐냐면 자면서도 하라는 뜻이에요. 내가 내 마음을 어디를 향해 계속 보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마음이 습관적으로 돌아가요. 내가 좋아하는 것은 잡아당기려고 하고 내가 싫어하는 것은 밀어내려고 하죠. 그래서 잡아당기려고 하는 마음을 탐심이라고 하는 것이고 밀어낼 때 화가 나는 마음을 진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밀어낼 때 그냥 이렇게 밀어내는 게 아니죠. 싫어하는 마음, 분노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멍청히 있으려는 마음은 아무것도 내 거 아니야. 치심이라고 하는 것이죠. 탐진치. 그래서 예전에 분노하는 마음이 강하면 뱀으로 태어난다고 하고 너무나 집착하는 마음이 강하면 구렁이로 태어난다고 했고 그리고 따지려고 하는 마음이 강하면 개로 태어난다고 하고 개는 어떻습니까? 컹컹 맨날 짖기만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숨으려고 하는 마음이 너무 강하면 물고기로 태어난다고 했었죠. 물론 인간으로 태어난 다음에 다시 인간으로 받기가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렇죠? 너무 또 세상에 너무 고통스러워서 안 태어날래. 안 태어나려고 하는 욕구가 생기면 또 뭐로 있습니까? 귀신으로 있는 거예요. 몸을 안 받으려고 하니까. 그렇죠? 귀신일 때는 어떻습니까? 불자 귀신이 되면은 천도에 질 때 경전을 따라한다. 천도가 안 된다고 해요. 다 안다고 자기가 착각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해를 하시고 실천하셔야 돼요. 이렇게 말하는 저도 쉽지는 않아요. 근데 실천을 계속 하셔야 된다. 계속 내가 만들어낸 나라는 관념 때문에 그걸 유지하려고 하는 욕구가 어마어마하게 강해요.
욕구가 없어도 기계적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계적으로 좋다 싫다 확고합니다. 이건 좋고 이건 싫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제 이 한국에 살다가 다른 나라 가면 완전히 느려요. 굉장히 느립니다. 이 선진국도 느려요. 특히 은행에서 통장 하나 만들려고 하면은 한 며칠 걸립니다. 한국은 뭐 1시간이면 만들죠. 그렇죠? 뭐 그것도 급해가지고 요새 어떻게 합니까? 막 다 핸드폰으로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영국이나 미국 같은 데도 통장 하나 만들면 느리고, 뭐 저쪽 뭐 필리핀 같은 데는 한 3주 걸린다고 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때 화가 날 땐 그 마음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급한 그 마음에서 나오는 거죠. 좋다 싫다. 그 마음이 좋은 건 집착을 하고 싫은 것에서 밀어낸 또 다른 집착을 만들어내는 것이고, 그것이 낚싯바늘인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연부를 하라고 하는 것이고, 연부를 하실 때 기계적으로 하지 말고 들어라. 내가 무슨 생각하는지 꼭 봐라라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께서 계속 거기에 끄달려 가는 것이에요. 즐거움, 그리고 괴로움, 이것에 끄달려 가기 시작하면 새로운 윤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으로부터 해탈한다라는 것을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열반이라고 하는 뜻은 불꽃이 스스로 꺼진다는 뜻입니다. 니르바나. N이 들어간 말은 인도 유럽어권에서는 그냥 노예요. 없다라는 뜻입니다. 니르바나. 불꽃이 없다라는 뜻이고, 불꽃이 꺼졌다는 뜻이고, 열반은 목시아라고 하는데 끊는다는 뜻입니다. 묵크에서 왔는데 끊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해탈한다. 윤회를 끊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탈이라고 하는 말은 요새 말로 하는 리버레이션, 자유, 독립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번뇌로부터 독립하는 것입니다. 자유로워진다 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여러분들은 어떤 기계적으로 쫓아가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길은 예전에 스님들께서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과 똑같다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사회의 시류와 안 맞아요. 그런데 그래서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제가자의 삶을 버리고 출가라고 하신 거예요. 거기에는 고통밖에 없다고 하신 거죠. 자, 이어서 4조 넘어가서 34부부터 또 읽어보겠습니다. 최상의 지리를 성취하려 힘써 정진하고 마음에 나태 없이 부지런히 살며 확고한 정진을 지니고 견고한 힘을 갖추어 코뿔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홀로 앉아 선정을 버리지 말고 모든 일에 항상 법답게 행하며 존재들 가운데 위엄을 똑바로 알아. 코뿔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가래를 없애기 위해서는 나태하지 말고 바보가 되지 말고 배우고 알아차림을 확립하고 가르침을 헤아려 다운히 정진하면서 코뿔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같이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같이 물에 때묻지 않는 연꽃같이 코뿔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이빨이 역세 무짐승의 왕이 된 사자가 무짐승을 제압하고 승리하듯이 외딴 곳에 잠자리나 앉을 자리를 마련하고 코뿔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해따로 이끄는 자애와 연민과 기쁨과 평정, 올바른 때에 실천하며 모든 세상으로부터 방해받지 않고 코뿔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버리고 모든 장애들을 부수고 목숨을 잃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코뿔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이익을 꾀하고 사귀고 또한 의존하니 오늘날 조건 없이 사귀는 것들은 보기 드문에 자신의 이익에만 밝은 자는 청정하지 못하니 코뿔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자, 여기서 뭐 37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봤을 비유입니다. 많이 불자들이 뭐 카톡 같은 거에 많이 해놓죠.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같이,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같이, 물에 때묻지 않는 연꽃같이 코뿔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회에서 활동하실 때 세상을 싫어해서도 안 된다. 싫어하는 마음은 분노죠. 그때 어른 알아차리시고 바쳐라. 아미타불 또는 관세음보살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한 시간에 되는 게 아니고 이틀에 되는 게 아니고 1년 만에 되기가 안 돼요. 한 몇 년 하셔야 됩니다. 처음에는 저희가 욕망에 따라 사는데 계속 마음을 바라보는 걸 연습하다 보면 처음부터 안 되지만 하다 보면 내 마음이 보이고 내가 왜 이런 생각하는지 보여요. 내가 왜 이걸 좋아하는지, 내가 왜 이걸 싫어하는지 이게 보입니다. 싫어하는 마음이 원인도 보이고 이번 생이 아니면 전생까지 보이고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어떤 보살님, 저쪽 보살님께서 기도하셔서 전생을 봤던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렸었죠. 전생의 남편과의 인연을 보고
아, 이혼하면 안 되는구나. 전생도 보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나를 비우면서 나타난 거예요. 자, 이 모든 것들이 근데 그냥 자비가 없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 39번에 보시면 자비희사입니다. 자의 연민, 기쁨, 평정이 여러분들께 저희가 자주 말씀드리는 사무량심, 자비희사입니다. 이 자비희사가 없이는 또 수행이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를 향하기 때문에. 암안심이 또 올라옵니다. 수행하다 보면. 그러니까 수행할 때 또 이런 마음이 일어나서 안 된다. 어떤 마음? 수행하지 않는 사람 무시하는 마음. 또 일어나서 안 돼요. 그래서 그런 마음 때문에라도 자비희사를 꼭 명심하셔야 되고, 뭐 탐진친 당연히 버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인도 문화에서는 호랑이가 좀 대우가 안 좋아요. 호랑이 좀 대우가 안 좋습니다. 호랑이가 좀 분노를 상징하나 그래요. 그래서 동물의 왕은 무조건 사자입니다. 그래서 사자를 부처님께서 자주 예로 드시고, 아쇼카 석주 위에도 있는 것은 사자죠. 사자입니다. 예, 사자예요. 그걸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고,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도 이렇게 좋은 벗을 사귀려고 해야 되지만 내가 또 좋은 벗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 수행하셔야 돼요. 수행하시고 복력을 많이 쌓으셔야 된다. 그러셔야 여러분들이 좋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코뿔소의 뿔경을 보시면 알겠지만 수행한다는 참 어려워요. 스스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남이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뭘 하고 싶을 때 스님들이 기도를 해주지만 스님들이 기도해 주는 건 그 효과가 최대 몇 프로밖에 안 되겠어요. 얼마 안 되겠죠. 스스로 해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해야 되는 것이면, 만약에 극단적으로 그 스님이 가시고 나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스스로 기도하시고 스스로 그 운명을 개척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희는 그래서 스님들은 뭐라고 합니까? 스승일 뿐이다. 길라잡이에요. 길을 알려줄 뿐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본인한테 어떤 브라ಹ만이 물어보죠. 왜 삼은 곧다맛이요? 왜 어떤 분께서는 해탈하고 어떤 분은 해탈하지 않습니까? 하니까 그때 부처님 들으셨던 비유가 뭡니까? 길에 대한 비유를 드시죠. 브라ಹ만이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분께서 왕사성을 간다고 합시다. 근데 어떤 분께 당신이 길을 이렇게 가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가다가 자기가 딴 길을 세고 하는 것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하시니까 브라ಹ만이 뭐라고 합니까? 당연히 그 길을 가는 사람의 책임이라고 하죠. 마찬가지로 브라ಹ만이시여, 나는 길을 알려줄 뿐입니다. 전 굉장히 자세하게 알려주고 어떻게 하라고 하지만 그 길을 가고 안 가고는 그 사람의 책임일 뿐입니다. 라고 하셨어요. 부처님 가르침은 굉장히, 제가 여러 가지 경전을 보고 다른 종교를 봤지만 참 평화롭고 훌륭한 가르침인데 그걸 따르고 안 따르는 건 우리의 몫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불교의 쇠퇴와 불교의 흥성함을 어떻게 표현하셨냐면 사자의 벌레의 비유로서 들으셨습니다. 사자충의 비유라고 합니다. 그래서 불교의 흥망은 마치 사자는 어떠한 동물도 사자를 범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 그 벌레마저도 외적으로는 사자 위험 때문에 먹지 않은데 유일하게 사자를 쓰러뜨릴 수 있는 것은 사자충이라고 해서 외부로부터 온다고 하셨습니다. 외부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내부로부터 온다고 했어요. 내부로부터. 사자충이라고 하는 벌레가 사자를 갉아먹으면 사자 썩는다고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불교를 흥성하고 망하게 하는 것은 우리 불자들의 몫인 거예요. 불교, 특히 스님들의 몫이 좀 더 강하겠지만, 근데 여러분들도 불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불교 신자라고 하잖아요. 줄여서 불자라고 하는데, 여기서 자자는 아들 자자죠. 부처님의 아들과 딸이란 뜻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처님과 아들의 딸이시면은 부처님이 가르치면 사셔야 되고, 살지 않아서 과보를 받는 것 또한 자기 몫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가르침은 어렵진 않지만 이걸 한번 내가 얼마나 실천하는가는 한번 체크를 해보십시오. 얼만큼 했는가? 내가 매일 마음이 어디를 향하는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는 저도 쉽지 않지만 서로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셔서 이번 생에 많은 이득을 얻길 바랍니다. 오늘 설법 이것을 끝내겠습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석가모니불.